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 띄워주시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나온 반년, 다가올 반년.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6개월의 시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 또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단단한 이 원석이, 이 보석이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요, 기후가 좋은 아주 평온한 온화한 곳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해안가나 이 척박한 광산입니다. 이 보석을 만드는 이 세공사들은요, 거친 파도에 깎이고 부딪힌 돌멩이를 가져다가 다듬으면요, 그 어떤 돌보다도 영롱한 빛을 내는 보석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평온한 호숫가에만 그 돌이 있다면요, 그 돌은 평범하고 아주 밋밋한 돌멩이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같은 그런 거친 환경 속에서 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난 6개월도 이 거친 파도와 같은 고난의 연속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요, 그 고난은요,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음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믿음의 보석으로 만들어주시고 빚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것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굵은 글씨 시작. 에베네셀의 하나님. 1절부터,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2026년의 시작이 정말 여러분 엊그제 같은데요, 시간이 그렇게 빠릅니다.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6개월이 흐르고 시간이 7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드려야 하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치 않게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몸에 병도 생기고 또한 가정이나 교회에 재정적으로 어렵다 보면요,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병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계속 도와주고 계셨고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음을 깨닫는 그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는 이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지만요, 여러분, 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야 되는데, 반대로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당연하듯이 그 모든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고 원수의 마음만, 불평불만만 마음에 꽉 하는 거예요. 이젠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에베네셀이란 단어만 보아도요, 우리는 그 기억이 떠올라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에베네셀 딱 네 글자만, 이 단어만 들어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가 바르게 나와야 돼요. 기도가 튀어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감사가 튀어나와야 돼요. 우리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요, 이 돌을 세워놓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돌을 세워놓고 은혜, 에베네셀, 이것을 그 돌에 새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돌 12개를 딱 세워놓고, 돌 딱 하나 세워놓고 에베네셀이라고 명했어요. 그러면서 그 돌을 보면서 에베네셀이라고 외친 사람들은요,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질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몰라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시간마다 정말 1분 1초마다 도와주셨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앞날도 지켜주실 것을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두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굵은 글씨 시작. 임마누엘의 하나님.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 현재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너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며 덮어주시며 너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너의 생명을 정말 원수의 구렁텅이 그 파멸에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요, 우리는 늘 죄악의 구렁텅이 가운데 죄악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리고 질병을 고치시고 때마다 주님께서 그 질병을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시고, 또한 마귀 사탄이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싶어 했어도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요, 늘 우리를 긍휼히 불쌍히 보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를 지으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늘 우리와 예수님은 함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왜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지금 현재도 늘 우리 함께 계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면요, 겪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겪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겪는 문제는요, 세상의 지배자인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이리 와! 하면 이리 오고, 저리 가! 하면 저리 가고, 내 뜻이 없어요. 예수님께 순종하여서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너 무엇 마실래? 너 뭐 먹을래? 너 뭐 입을래? 매일매일 이것만 고민하고 염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런 고민은요, 걱정과 염려는요 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메인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 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남과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요 그 틈을 삐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무엇해요? 봐봐, 너랑 쟤를 비교해봐봐. 너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야. 얼마나 짜증나지?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이 뭐야? 돈 버는 거야. 너가 하는 게 뭐야? 쟤를 짓밟고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너가 지금 먹는 거 너무나 감사하지. 너가 지금 입고 있는 것,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니? 나와 함께 찬양하지 않겠니?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니?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사는 삶은, 늘 현재적인 삶은
기쁨과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비교하면서 사는 삶. 이제는 남의 시선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남의 시선 따위는 무시하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려니가 아니에요. 그러려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반대로 불쌍히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히려 세상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까 아등바등하는 삶.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된 우리들은 그들을 오히려 불쌍히 보고 긍휼히 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왜 사람들이 목회자들 만나면 기도해 달라고 하는지 알겠어요.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들의 영은 아는 거예요. 지금 자신은 종로를 타고 있지만 마귀에게 종로를 타고 있지만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평안히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우리가 반대로 부러워하면 우린 지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히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굵은 글씨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5절입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2026년 이제 7월 이후로 오늘 12일이잖아요. 7월 12일 이후로 아직 가보지 않은 하반기, 이 상반기는 지났습니다. 하반기라는 길 위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시고요. 또한 그 이미 예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유튜버가 이 서울역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봉사를 한 거죠. 서울역에 가면 노숙인들이 많은데 이 노숙인들에게 가서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소원.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해야 하고 싶은 것 소원 들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어떤 노숙인은요. 물어보니까 다 필요 없대요. 저리 가래요. 난 소원이 없어요. 그냥 절망 가운데 사는 노숙인들이 있었는데 어떤 노숙인은요. 자신의 소원 하나는요. 동해바다에 가서 신나게 놀고 오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 본 유튜버들은요. 그 노숙인의 옷도 사주고 씻기기도 하고 잘 준비해서 이제 동해바다로 함께 떠납니다. 가면서 서울에서 가니까 가면서 휴게소도 들려서 맛있는 밥도 먹고 또한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바다에 딱 도착했어요. 바다에 도착해서 같이 수영하고 그 안에서 이제 수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윈드서핑도 하는 거예요. 파도 타기 배워서 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시간 막 보내고 왔어요. 그러면서 후기를 들려주는데 너무나도 얼굴이 확 핀 노숙자 얼굴이 확 핀 거예요. 그 노숙인은요. 그 하루에 하루 잤어요. 1박 2일에 기쁨을 누렸지만 그 1박 2일이라는 선물을 받고 나중에 소원, 나중에 인생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도 원하면 사람도 소원을 들어주는데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잘 아셔서 우리의 이 기도와 이 소원을 들어주시고 싶어서 안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것으로 바라는 것을 만족시키면서 또 지치고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본문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좋은 것으로 만족시켜 주세요. 우리 성경 말씀,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을 때 그 소원을 만족시켜줬잖아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들, 또한 손이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소원이 들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그 소원을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비전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지만요, 여호와 일에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스스로 죽여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 그 위기 속에서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미리 다 아셔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출발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아버지, 불과 이 장작 이런 것들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여기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아들아, 주님께서 다 이미 준비되어 놓으셨단다. 그게 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여러분, 설마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주신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길 원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이미 아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보지 않은 그 길이지만 이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린 순종하면서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직 가보지 않은 그 땅 가운데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앞에 여기 홍해를 가라는 겁니까? 물속을 우린 다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여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여시고 마른 땅처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이집트의 군사들을 그 안에서 수장시킬 그 계획을 하나님은 하셨어요. 광야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지만 그 순간순간은 힘들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 다 아셨습니다. 어렵지만 그들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래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다 지켜주셨고요. 앞으로 다가올 반년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결론입니다. 띄워주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베네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심.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예비하심. 할렐루야. 이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나온 반년 동안 에베네셀 하나님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할 게 없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앞에 어려움을 주님께서 뛰어넘게 하시며 또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또한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으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서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